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 또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려 하시니오니 저들이 오늘 또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환원을 위한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원을 위해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여러분이 제가 요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형편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주 사랑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한번 쭉 치고 내 영혼아 사명자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사명자 되자. 내 영혼아 사명자 되자. 내 영혼아 사명자 되자. 이제 다시 할 때는 내 영혼아 너는 사명자다. 시작. 내 영혼아 너는 사명자다. 내 영혼아 너는 사명자다. 내 영혼아 너는 사명자다. 예, 아주 분명히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스테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기에게 앞날이 창창하고 많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래도 오직 자기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신약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이후에 제자들도 있고 열한 제자도 있고 바울도 있고 하지만은 가장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가 그때 그걸 꺾지 않았더라면은 바울 같은 사람도 나오지 않고 그런 거예요. 아주 정말 우리 모두가 사명자 될 수 있도록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간에 이어서 또 오늘도 말씀드릴 때 지난 주간에 그랬죠. 우리는 세상 신들이 말이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우리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뭐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우린 영원한 생명의 문제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느냐 생명을 얻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난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면은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당신 영혼은 무엇이 되는가? 내가 책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다 써놨는데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참 낙원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떠돌이 귀신 될 것인가? 아주 분명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았으니까 좀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안 후에 뒤로는 후퇴해서는 안 돼요. 안 후에는 자꾸 앞으로 가야지 뒤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뱀이 그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하나님이 너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다 먹을 수는 있지만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뭐 나는 너 죽을까 하노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 정녕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고 하셨지. 그러니까 뱀이 안 죽는다. 네가 그걸 먹는 날에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 독점하시려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한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사탄, 그 루시퍼가 말이요. 왜 타락했는가? 루시퍼라는 마왕이란 뜻인데요. 계명성.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미 읽었기 때문에 또 내가 다시 뒤적거릴 필요가 없지만은 이사야서 15장에도 말하기를 또 에스겔 28장에도 말하기를 뭐라 하니 지음을 받을 땐 완전하더니 완전하니까 하나님같이 완전하단 말이 아니라 천사로서 완전하다. 예. 그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로서 완전하다. 예. 하더니 불의가 드러났다. 왜? 네가 너무 풍족하고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 무별들 위에 있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밀이라 하도다. 하나님과 내가 상대한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란 말은 대적한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월감. 이 천사장은 자기가 많은 영광을 얻었어요. 많은 영광을 가지고 또 자기 밑에 천사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겸옥하셔서 보좌에 들어가지 않고 그는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들어갈 뜻을 세우시고 있을 때 대신 하늘의 청지기 천사를 거기 두시고 그의 표호를 그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아버지가 아니시니까 그의 이름을 줄 수는 없어요. 그의 표호를 여호와라는 표를 주고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 행세하면서 그 모든 종들과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청지기처럼 하늘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다스리면서
주가 그 주인이, 보좌의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 보좌에 청지기로 있는 자가 여호와인데, 그 같은 지음을 받은 자란 말이요. 천사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같은 천사인데, 저 천사는 여호와라는 표어를 가지고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종들과 다 똑같은 종이에요. 종 중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을, 그 사람을 대표로 주인이 타국할 때 그 집을 맡기고 종들을 맡기는 자거든요. 그 일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번 봤죠? 신약성에서 몇 번 봤죠? 그러니까 내게 질투가 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질투하는 밤. 그래서 너는 지음 받을 때, 너는 덮는 그룹이 여기에 날개라는 말인데, 그룹. 그 천사 날개를 천사가 날개에 있는 것 같이 그리죠.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룹이라고 해서 날개란 뜻이에요. 천사, 너 돕는 그룹이여. 네가 지음을 받을 때 완전하더니 네가 가진 것이 풍요함으로 마침내 불의가 네가 드러나서 교만해서 저 구름 위에 있는 뭇별들 위에 있는 지극히 높은 이와 비질이 하도다. 그게 사단의 아주 그냥 본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근성이 되게. 그게 그 마귀의 근성이 뭐냐?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이 왜 그러냐면 우월감에서. 예. 근데 인간들은 우월감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고 그게 단점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게 아주 우월감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옛날부터 강대국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 그래서 약소, 민족도 적고 나라도 적기 때문에 약소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약소민족이 그 1500년 동안 옛날 고려 시대부터 삼국 통일된 이후에 1500년 동안 역사에 이렇게 나와요. 923번 애국으로부터 침략받았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그게 약 930번이죠. 그 정도면 1년 반 만에 한 번씩 전쟁한 거예요. 1500년 동안에 923번 당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종전된 것이 아니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러나 6.25 때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70년 동안 지금 멈춰 있다는 것이 이건 역사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반드시 924번째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난 4월부터 남북한에 아주 화해가 무드가 일어나고 미국과 북한이 아주 뭐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흥분할 만큼 됐죠. 그러나 우리 정말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지금 아주 굉장히 꼬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나 그 전보다도 지금 더 상황이 악합니다. 악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자,
이렇게 듣는 이런 험악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와 음식과 의복이 변하지 않냐고. 그래도 민족이란 것이 이렇게 그래도 지켜지고 있어요.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이죠. 우리 민족이네. 미국도 미국 민족이 아니야. 미국 국민이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섞여서 하는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지. 우리나라는 한 혈통으로 되어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5천만 밖에 안 돼. 남북 한에 합쳐서 한 8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도 이 지구상에서 70억이 넘는 그 80억 되는, 이게 지구 인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가 그래도 보존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우월감 때문이에요. 우월감. 예? 전쟁 중에도요, 그냥 독질도 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요, 전부가 양반의식, 양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 양반. 그래서 그 양반이야, 우월감.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 나는 군대를 이제 가서 훈련소만 3번 갔다 왔지만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면 그래요. 군대에서 그 당시에는 내가 군대 갈 무렵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절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서 한글을 배우는 군대에서 하는 공민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다는 게 애인이 있는데 다 초등학교 선생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얘기하면 거기 막사에 앉아있는 20몇 명에 30명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선생이 애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기지고 가다 봤을 테지, 학교 가는 선생을. 그러다 이게 뭔가 괜히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듯이 이런 우월감. 그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아주 파마하고 입술을 아주 치록 예쁘게 하고 핸드폰 들고 떵떵 걸어가는 하일 신고 가는 사람 뒤따라가면 판잣집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비록 판잣집이 살아도 굉장히 의시되고 간다 이게. 바깥에서 내가 꿀리지 않으려고. 꿀리지 않으려고. 그런 어떤 그 우월감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아주 극한 타락을 막는 일은 우월감 때문에 막아줬다 이게. 근데 그게 나 벌써 전 세계가 다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욕. 이건 인류의 공통된 근성입니다. 명예욕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우월감이라는 것이 명예욕인데 바로 이런 명예욕을 누가 줬느냐? 맡겨준 거예요. 너도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 소리 들으니까 눈이 반짝 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할 만큼 지혜롭게 하더라. 그만 갑자기 그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누리는 자유를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치셨을 때, 그때 예수 앞에 나타난 마귀가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에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럼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굶은 사람에게는요, 저도 40일 금식도 해봤고, 어떤 사람 40일 금식 한다면서 중간에 우유도 마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에요, 이건. 어린애들도 첫 먹어도 우유 먹어도 살이 통통 찌는데, 금식은요, 성경에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더라 했는데, 저는 한 20일 동안은 물을 마셨어요. 내 가리에서. 근데 그 다음에는 물도 못 마셨어요. 왜냐면 이 소변 때문에. 근데 금식하고 나니까요, 그냥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용문사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다가 한 20년 그냥 죽을 힘을 내서 걸어 나오다가 추풍령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그 앞에 참의장수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익은 거 이렇게 골라서 먹을 텐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몇 개를 깎아 먹어요. 근데 어떤 거지가 나좀 그 한쪽을 달라고 하나 먹으라고 했더니 그도 나와 똑같더라고요. 그게. 예, 아주 똑같아. 그게 눈에 말이에요. 아주 아마 내가 보통 때 같으면 그 맛없어서 못 먹을 아주 삶의 맛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맛있는지 양반을. 그 예수가 금식하시고 나니까 돌로 떡 만들어라.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금식한 사람의 사정을 안다. 정말 제가 40일 금식할 때 한 30일, 20일 조금 넘어서부터 지금 내 마음속에 기도보다도 뭐가 나오니 빨리 가서 콩국 좀 먹었으면, 아주 그냥 콩국 그 시원한 콩국을 좀 먹었으면 하는, 얼마나 콩국을 먹고 싶은지 그 몇십일 동안 콩국 먹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그냥 모든 게 그냥 먹는 거에 대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금식하지 나니까 돌돌 떠가. 아마 주님의 눈에 굶은 사람, 그도 똑같은 사람이시니까 굶은 40일 동안 굶은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먹음직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도 능력이니까 너 돌로 떡뜨게 해야 먹어라. 그러니까 먹음직하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먹는 것만 보인다. 먹을 거로만 보이더라요. 또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보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네가 이게 다 주리라. 보암직하게 만들어서 또 그래요. 그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할 만큼 탐스럽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발을 붙들어 줄 것이 아니냐.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어떤 우월감. 그때 예수께서
괜찮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세 가지의 그 시험을 한 것이나 이 하와에게 드러낸 그것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마귀의 성향은 태초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우월감, 그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으시네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말하니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바로 마귀의 성격이 교만하니까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에요.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널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교만은 마귀의 짓이니까 너 교만하지 마라. 그러나 마귀가 우는 사자와 질투로 삼자를 찾나니 어떻게 그런 우월감, 교만한 마음 이런 걸 통해서 너를 쓰리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저를 대적하라. 그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라니 대적해야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야. 대적해야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야. 대적하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성향. 전부가 여러분 우월감 때문에 남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자기 우월감 가지고 남을 무시한다. 왜? 그래야 자기가 그보다 높으니까, 그보다 더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요,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평등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 때문에 망해요. 교만은 마귀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교만, 그 우월감 또는 명예욕, 이로 인해서 세상은 다툽니다. 명예욕. 정말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명예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기도하고 교회에서 신령한 일만 해야 할 목사들이 말이요, 이런 지방이나 총회 가면 회장되고 총무 되려고 아주 돈도 다 쓰고 저거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짓은 다 한다야. 그래서 명함이다 보면 세계 무슨 총재, 세계 근데 그 교회,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썼는데, 그네 교회 가면 쬐끄만 개척교회 하나 거기 있는 게. 근데 명함은 세계, 아주 세계라는 것을 한 4-5개 이력서가 가지고 다녀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서, 이러지 말아요. 나는 내가 명함을 옛날에 가져올 때 뭘 가져오니? 이 사인펜으로다 김기동이라고 크게 딱 그거만 썼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김기동. 나는 김기동이요. 김기동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차 타는데 무슨 그 사람이 나에게 명함 주길래 나도 김기동이요 명함 줬더니 가더니
귀신이 나가요. 난 그런 사람 한 3번 봤어요. 김기동이라는 이름은 소문을 들었던 명이야. 근데 그 명함 시커멓게 큼직한 김기동이라는 것을 보고 귀신이 오서 나간다. 그때 그거 외에는 내 명함을, 총회에서 이게 해줬어도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일평생 저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질 않아요. 명함이 없어요. 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령하지 않으면,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병에 우리게 초대 그때가 한 80년 때인가 뭐 그 무렵에 여전도회를 만드는데 회장, 서로가 회장. 개척할 때부터 여전도회 회장 되려고 쌈박질 하는데,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가 여전도회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전도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생활하던 사람들이 여전도회를 만들어보자. 그 여전도회의 목표는, 그들이 목표는 절제를, 그들이 그 하나의 강령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하도록, 허용스럽지 않도록, 옷도 할 수 있으면 기어 입고 양말도 기어 신고 하는 절제회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회를 해서 여전도회의 강령을 절제 운동하자, 절제회를 하자 했는데, 회장 정말 아주 그냥 너무 뭐해서 아주 여전도회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여성교회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명예가 좋은지. 그래서 이 세상은 명예 체리죠.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더니 학교 가서 자모에 총무를 맡겠다나 회장을 맡겠다나 교회에 싹 집어치고 그것만 전문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다 명예가, 명예 때문에. 난 참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우리 명예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예는, 내가 명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될 때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10번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지, 명예 때문에 죽고 사는데 목숨을 바쳐서는 안 된다. 이게 마귀가 넣어준 것이 뭐니? 그런 병예욕, 우월감, 그걸 슬그머니 넣어주는 거예요. 슬그머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저주받아서 큰 꾸지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백성이 버릴까봐 두려워하네. 왜냐면 백성들은 사울왕을 존중했다. 그래서 자기 그 사울왕의 여러 가지가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백성이 자기를 버릴까봐 그걸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제발 백성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한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이따 회장에서 떨어지면 또 무슨 뭘 하려다고서 자기가 낙선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신앙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 사회를 보죠. 참 명예욕에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마귀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틈에 귀신이 들어오게. 귀신은 누가 문 열어줘야 들어간 겁니다. 지가는 열고 못 들어옵니다. 내가 앞으로 써놓은 책이 있으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읽을는지 모르지만은 귀신이 지가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해요. 누가 열어주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보면 언제 들어오냐면 얘가 놀랄 때 들어왔다, 두려울 때 들어왔다, 낙심할 때 들어왔다, 여러 가지. 그러고 얘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들어왔다.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언제 들어오냐면 들어오는 틈이 있어요. 제가 귀신 논에도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틈에 대해서 수십 가지 거기에 적어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 8,000명을 상대해서 그걸 설문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한 6년 동안 집회되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세상 신의 도움을 받아요. 세상 신들은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그냥 앞에서 혼미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마음에 그런 우리가 우월감이나 명예욕이나 교만 같은 마음을 쓸 때 이것이 전부가 교만 때문에. 난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이제 창가가 있는데 상가.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먹을 것도 있고 국수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정말 거지들이 이렇게 많이 와요. 신경이 어디서 알고 오는지. 근데 자기네끼리 저기 집을 이렇게 쌓은 집단 쌓은 데서 거기 앉아서 보살을 보니까 수첩이 있는데 수첩에다 남의 집 제사집을 다 써놨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산 넘어 누구네 어떠고 집날 뭐 가지고 그냥 다. 근데 다른 거지가 어디를 자식 너 거기 오면 너 죽어. 내가 차지해야 하니까 너 거기 오면 죽는다는 겨. 아주 거기서 거지 빌어먹는 거지라도 우울감이 있고 거기서 대장이 있고 교만한다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면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아주 베드로서 5장에 강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지금 닫고 있다. 그러고 너희는 자를 대적하라. 겸손하라. 바로 마귀의 이것은 태초 에덴 동산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 그대로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같이 하는 나왔다면 물론 나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유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난 기도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하시죠.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지난 기도를 하셨죠. 성령도 넘어서 8장 26절 예물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도 간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이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을 한 것도 없다. 왜? 그가 마지막이야. 아버지가. 아브라함 말은 마지막이라고 하죠. 제일 높다. 크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 분이라네.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기도 않는 사람, 내가 기도 않고도 내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한다. 바로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것은 기도 않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은혜 받지 않는 거,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지 않으면 당신 죄가 그대로 있고 아담이 범한 죄가 그대로 있는데 은혜 받지 않으면 당신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 받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지워버리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죄가 있고 은혜가 있어 은혜와 죄가 동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원죄가 되든 자본죄가 되든 죄가 있는 것을 은혜로서 죄를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으라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거든요. 은혜 받으라. 그 예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했는데 그가 누구 앞에 겸손하? 아버지 앞에 겸손하시고 인간들 앞에 온유하시다 이야.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셔야 당신 삽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 못 받았어요 하면요 여전히 죄인이란 뜻이에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예하시오.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예. 그러나 당신이 죄인이면 예하시오. 당신이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시오. 그렇죠. 우리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아야 예수 믿는 거지 은혜 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침례도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도 은혜 받는 거고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는 거거든. 예.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참석합니다. 예배에 은혜 받으세요 그러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도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저주와 그 불안이 있다면 당연히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요. 은혜 받아야 한다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오. 하나 또 말씀 듣고 당신이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은혜를 받아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아담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날이 접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나무 아래 숨었다 그랬어요. 숨어서 하나님이 왜 숨었느냐 물으시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랬어요. 이것을 잘 알아야죠. 바로 여기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통일교가 요거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 주장한 겁니다. 여기서 뭐라오니 선악과를 먹은 것을 통일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니라 통일교 얘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 벗은 것을 알고 벗었음을 인하여 두려워 숨었나이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고 하니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고 하니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하니까 뭐니 에덴 동산은 여자라. 중앙에 있으니까 그 여자의 음부라. 그래서 아담이 그 음부를 따먹고서 그래서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70. 그래서 70. 그래서 3,021 210명의 장애물을 다시 넘어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게 못된 이걸 피가름이라고 합니다. 과부 70, 유부녀 70, 처녀 70 이렇게 해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있어요, 그 기록이. 바로 여자로 말한다. 여자, 에덴 동산을 여자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성인들이 또 이게 다 넘어요. 통일교 교인들 쳐놓고 지성인 하는 사람들, 대학, 바로 58년도에는 이화대학교 학생들이요, 수백 명이 다 그러고 완전히 몰려갔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 사이에 막 신문 나고 막 굉장해서 그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신문을 보고 놀라서 바로 이게 부끄러워서 나무 잎으로 가리고 숨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두려워서 선악을 알게 하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면 두려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막 두리뭉실을 섞어서 말하지만은 아담의 죄와 하와의 죄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누가 너에게 이걸 먹지 말라는 걸 먹으라고 시키더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렇게 나에게 먹으라고 주었나이다. 여자에게 물으시기를 누가 너희를 깨더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고 뱀에게 이르되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라 이렇게 아담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라 한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말씀은 상당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지 않으면 무슨 소리였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나고. 네, 아담은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불순종한 것이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타락한 죄가 아니라 뭐예요?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누구에게 역사한다고? 에베소 2장 3절에 지금도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는 거예요. 불순종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그게 마귀의 성격이에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다 직분 줬는데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지위를 떠난 자들, 이들을 심판날까지 음부에 가뒀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직분을 이탈한 자,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이 직분 줬는데 직분을 이탈한 자, 이게 사탄이에요. 바로 루시퍼가 뭔가 자기 직분을 지키자고 직분을 떠난 천사랑이야.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잘못하다가 집에서 그러다가 집에서 죽은 집사 될 수 있어요. 죽을 사자. 집에서 그러다 죽는 집사 될 수 있어. 원래 집사란 말은 봉사자란 말입니다. 근데 집사 직분 받지만 여러분의 장발을 줄을 해서 봉사합니까? 집사는 직분만 가지고 있죠. 또 그나마도 또 집사 직분 안 주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쟤는 집사 줬는데 왜 안 주었냐고 해서 입이 비죽해가지고 시험 들고 올해 참 개척하면서 나도 목사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유 목사님 안무개 씨 있잖아요. 집사님 주세요. 아 집사가 무슨 물건이요? 아이고 누구는 줬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은 전도받은 사람 가서 열심히 해서 집사 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 전도했는데 집사 안 됐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다는 거야. 아주 욕산데 입에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하고 싶은 생각에 괜찮은데도 그냥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그 사람에게 집사라고 그러죠. 집사. 근데 집사라고 해서 집사도 하느냐? 결국 집에서 죽어요. 우리는 자기 직분을 말이요. 성경을 하니 역사는 여러 가지라 하나님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예수가 준 것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그래서 우리 방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는데 그건 성령 같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직분,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까? 장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미워하신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볼까면서 목사님 얘기하지 마. 목사 무시해서 목사 눈치 보느라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아니고 목사 무시해서 목사 눈치 보려고 목사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 그런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직분을 자기가 정말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린 스테반 보고 말해 언제 하나님께서 너 집사 노릇이나 했지
가서 네가 가르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집사로서의 일도 많이 하고 7 집사 중에서 스데반은 순교를 했어요. 훌륭하다. 필립 같은 사람은 아주 훌륭하다.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고닐료 같은 사람은 아주 쓸모가 없다. 성령도 싫어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직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냥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치 않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곧 공중원수 잡은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불순종한 게 원죄예요. 먹지 말라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와가 지은 죄는 뭐니? 타락입니다. 영이 타락. 마귀로부터 유를 받아 마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니까 하나님에 속해야 되는데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미혹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타락입니다.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라. 우리 15절 봅시다. 14절 15절.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찾으십시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그러니까 네가 하와를 꿰었으니 이제 앞으로도 넌 여자의 원수가 돼서 계속하라. 그렇게 유혹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서 보세요. 이 아담은 뭐라고 아담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봅시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은건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는 흙에서 취했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흙에서 땀을 흘려서 농사 짓고 채소를 먹고 흙에서 땀 흘리다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에게는 바로 해사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 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가시라. 이게 여자에게서 마귀를 붓을 자가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양손 양발을 찍어내듯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시고,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다. 그로 인해서 마귀는 멸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바로 그에게서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게 여자의 임무예요. 이를 뭐라고 하니 바로 다음 주간에 우리가 또 배우님들은 이것이 본래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영을 아담에게 넣어서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 하늘에서 지은 영이 누구냐? 말라기 2장 15절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이 충만한데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같이 하늘에서 바로 온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시기 위하여 먼저 와 있는 우리 속에 와 있는 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영이 죽어 있으면 예수를 영접지 못해요. 영이 살아 있어야 바로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잘 봅시다. 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십시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바로 이 여자는 하늘에서 온 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나의 지금 내가 영혼인데 혼은 흙으로 사람 만들 때 만들어진 인격이고,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 바로 와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합해진 겁니다.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아담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불순종하여 영이 죽었고, 이 하와는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꼬임을 받아서 유혹받아서 타락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하와는 타락하였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남자에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럼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들을 보니 뱀에게 배를 기어다니며, 그래서 뱀은요 다리가 없는 듯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뱀은 다리가 없는 듯 짐승이라고 하죠. 누가 있을까요? 성경만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체는 아주 그냥 뱀에게, 세상 신에게 아주 먹이에요. 세상 신에게 아주 먹이에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그 육체에 암만 해봐야 무슨 소리 있어요. 영을 죽여야 그나마나 그들이 승리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고 누구를 원수로 삼으라고? 여자를 원수로 이제 명하셨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왜일까? 이 세상 임금이 되었으니까. 사람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 속에 들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인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해줘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임으로써 제 머리는 깨지고 뱀의 머리는 깨지고, 예수를 어떻게 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양손 양발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에서 온 인자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육체는 죽여도 이 영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영을 하나님만이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육체와 영까지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을 원수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야 예수를 죽일 수 있죠. 그래서 뱀에게 바로 그런 고난을 준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라.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죽이는 겁니다. 영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육체가 죽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에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입니다. 말씀이 뭐랬어요? 내 말은 영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은 내 말은 영이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영이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지 않으시면 예수를 죽일 자가 없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바로 그러니까 그 즉시 아담은 불순종하여 영이 죽었고 하와는 하나는 타락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다. 구원의 계획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뱀에게 여자와 뭐가 돼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찬찬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하는데 다 이해하셨으면 한번 서들어봐요. 아이고, 아까 우리 장로님 법정에 구현에 와서 서들어다 혼났죠? 예?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잘못하면 현장에서 판사 거기서는 즉시 구속을 시킵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게 있으세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쳐서. 그래서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가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네. 여자와 원수가 되게 아니하시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그가 예수를 죽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죠. 이거 참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있지 말고 벌써 그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그저 이마에 땀을 흘려 흙을 파고 채소를 길러서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라. 뱀에게 넌 네 양식은 흙이니 흙을 먹어라. 하니까 귀신들을 통해서 큰 육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괴롭히느라고 애를 쓰죠. 밥으로. 그게 밥이에요, 밥. 그러나 영을 원수로 하는 자가 있어 예수를 죽여야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잘 해서 그가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하시고 이게 육체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구주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정하셨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은 의지, 천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의지는 그가 타락할지 않을지 그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타락한 다음에야 타락한 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 언제는 타락할 것이다라고 얘기 안 하신다. 왜냐면 의지를
하나님 침해 안 하시니까. 오늘 사람도 내가 선악과를 먹지 말았으면 너는 귀한 먹고 말 것이다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있어 먹지 말라 해서 안 먹을 수도 있는데 그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 해요. 그런데 그가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불순종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다 의지가 있어요. 의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다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 택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니 내가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가 택하라는 겁니다. 내 의지가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시다니까 우리의 의지까지도 다 망가뜨리는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는 건 누구 의지로 가는 거예요? 제 의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는 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의지.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이런 선택가 이런. 그렇게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을 찾아 이는 그리하여야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다.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육체가 영이니까 그를 죽여야 그 영혼은 낙원에 가셨지만 그는 육체를 죽여야 된다 이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불순종하고 타락하지 않게 해서 육신이 불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내가 모든 직분에 불순종하지 않고 내 영이 타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마귀는 원수로서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가 가셨어도 예수의 그의 교회 아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가 낳은 남자 예수를 증거를 가진 교회를 용이 얼마나 박해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끝까지 그는 바로 여자를 원수로 여기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들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지만 피로 산 교회까지 해방하고 파괴하려고 큰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주여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에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